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시록 5장 5절 말씀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 하늘 보좌와 그 주변의 광경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계시록 4장을 통해 주님은 마지막 때 세상에 벌어지는 대환란은 바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며 그때 불의한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의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예정하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이 다시 하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하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과 밖에 무언가가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책이었으며 7개의 인으로 봉인된, 그렇게 펼쳐지지 않은 그러한 책이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절 말씀.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여기에 기록된 책은 현재 우리가 보는 책과 같은 그러한 모습의 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글이 기록된 종이나 천이 동그랗게 말린 형태의 책을 말합니다. 오래전의 책의 형태는 종이나 천에 무언가를 기록하고 그것을 둘둘 말아서 그것이 펼쳐지지 못하도록 끝부분에 오늘날 스티커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을 붙이는 그러한 형태였습니다. 이따금 우리나라 역사에 관련한 그러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신하들이 왕에게 둘둘 말린 그러한 상소등의 글을 그렇게 올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그런 비슷한 형태의 모습이 오늘 등장하는 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형태의 책을 사도 요한은 보게 되었고 그 책에 7개의 인이 붙여진 것을 또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책에 붙여진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라는 천사의 음성을 들은 사도 요한은 하늘과 땅 그 어디에도 이 책에 붙여진 인을 뗄 수 있는 이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계시록 5장 2절에서 3절 말씀.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즉 책을 열 수 있는 이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도 요한은 크게 울었습니다. 계시록 5장 4절 말씀.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왜 사도 요한은 봉인된 책을 열 수 있는 이가 없다는 것에 크게 울었을까요? 저는 처음에 이 문장을 접하면서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크게 울었다. 단순히 책을 열 수 있는 이가 없을 뿐인데 그것이 그렇게 크게 울어야 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문장이 잘못 번역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을 다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모든 성경들 역시도 이 부분을 다 울었다라고 표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은 울었을까?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계시록 4장 1절에 그 해답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바로 그 책에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이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라는 것은 계시록 6장 이후의 말씀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분명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그것을 보기 위해 하늘 보좌로 이끌려온 그러한 사도 요한인데 정작 그 일을 기록한 책은 봉인이 되어 있고 그 봉인을 해제할 이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봉인을 해제하지 못하면, 그렇게 책을 열지 못하면 결국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은 알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늘 보좌까지 이끌려 왔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지 못한다면 마땅히 될 일을 보여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의미 없는 말씀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있어 주님의 말씀의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있는 말씀이고 또 가르침이 있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한마디 한마디는 모두 거짓이 없는 진실된 진리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말씀이 의미 없는 말씀이 된다는 것, 그 말씀이 성취되지 못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 사도 요한을 울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크게 울었습니다. 봉인을 뗄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어 주님의 말씀이 의미 없는 말씀이 될까봐, 성취되지 못할 그런 말씀이 될까봐 사도 요한은 크게 울었습니다.
그러한 사도 요한을 본 24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오늘 본문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리고 장로의 이야기를 들은 사도 요한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5장 6절 말씀.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러한 모습. 7뿔과 하나님의 7영인 7눈을 가지고 있는 모습. 어찌 보면 일반적인 어린 양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본장에 기록된 어린 양은 실제 동물의 모습을 하고 있는 어린 양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장에 기록된 어린 양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초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담긴 이사야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7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없이 도수장 곧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은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다는 사도 요한의 말은 결국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우리 죄로 인해 일찍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는 장면을 사도 요한은 보게 됩니다. 계시록 5장 7절 말씀.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책을 취하시자 주변의 내 생물과 24장로들 그리고 하늘의 수많은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바로 예수님만이 이 책에 봉인된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다는 그러한 찬양을 한다는 것으로 계시록 5장의 말씀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계시록 5장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초림으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셨을 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분노하였고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몰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자신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 말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리고 이제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신 주님은 다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자신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세상에 나아가 이러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며 그대로 모두 이행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세워주셨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또한 주셨습니다. 그렇게 오직 그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만이 책에 봉인된 인을 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 그 예정을 실행할 권한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너희들이 심판이 아닌 구원의 자리로 서기 위해서는 주님의 책망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봉인이 모두 열리기 전에 그렇게 책에 기록된 예정된 진노의 대환란이 세상에 임하기 전에 지금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참다운 회개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책망에서 벗어나 주님의 칭찬하시는 모습으로 내 믿음의 방향을 또 삶의 모습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분별 없이 잘못된 교훈과 말씀에 이끌려 어리석은 길로 나아가지 말고 또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그 뜻에만 순종하는 믿음으로 또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냉철한 말씀의 분별력으로 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가 나날이 더 많아지는 그러한 믿음이요 삶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승리하여 이기는 자가 된다면 주님은 분명히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또 생명나무의 과실을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주님이 친히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 주실 것이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또한 약속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예정이 담긴 책을 여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이 친히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권면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그 소망을 위해 오늘의 나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끝까지 그 삶이 이어지시기를, 그래서 결국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